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강사 민광서. 노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도 만나 뵙기 어려운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예배 때 뵐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브로셔에 있는 오늘의 주제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네, 다들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비전 세미나의 주제는 성경적 경영입니다. 장로님께서 방금 저희가 선포했던 말씀이 장로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십니다. 너무 멋있으신데요. 장로님께서 청년들에게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고민하다가요.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PPT를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고 이렇게 그래야 질문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직원이 만들어 준 건데요. 네, 넘겨보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입니다. 민수, 안수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한번 넘겨주시죠. 네, 저는 예람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비도코칭과 청취닷컴이 있는데 예람이라는 법인은 전자입찰이 우리나라에서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모두가 알게끔 공고를 해야 돼요. 그거를 오프라인 그러니까 신문으로 주로 했었는데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그냥 감동 하나에 말도 안 되는 일을 2000년도에 벌였어요. 만약에 제가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때 그 상황에서 한다면 지금이라도 말릴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몰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비드코칭은 이게 왜 비드코칭은 10년도에 시작했고 청취닷컴이 2004년도에 시작했는데 이 청취닷컴은 왜 시작을 했냐면 저희 프로그램을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사업을 만들어주면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다 만들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냥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청취닷컴인데요. 청취닷컴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 한 600개 학원 그다음에 전 세계 한 20개 온라인 도서관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걸 알고 강조를 하는 시대인데 못 사는 나라도 동일하게 책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오프라인 책을 구할 수는 없고 그 대신 온라인 도서관을 구축을 하면 그들이 와서 책을 읽으면 되니까 이제 지금 현재 못 사는 나라들에서 급속도로 지금 책 도서관을 구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있는 하이라이츠라는 그런 법인하고 같이 조인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 600개 학원은 그때 당시에 한 카피당 한 1,000만 원 정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는 매달 뭐 한 10만 원씩 받으면서 한 번에 한 100만 원 정도만 받고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한번 넘어주시죠. 네, 저희가 4대 이념이 있는데 가치, 인정, 나눔, 신용입니다. 예람은 정직한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존을 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명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읽은 말씀처럼 예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는 얘기고요. 기업의 이익은 이웃과 함께 나눈다. 그다음에 예람하면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4대 이념을 좀 갖고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뭐 사회 공연 활동으로는 뭐 아노스타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고액 기부자 모임인데요. 지금 한 120명 정도 가입을 했는데 제가 6호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매월 저희 회사에 들어오면 최소 5천 원 내지 10,000원은 기부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 네, 뭐 김장봉사라든지 연탄봉사라든지 같이 하게 되고요. 기아대책하고 해서 아동 결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배재대학교 제가 출신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사장 취임을 해서 계속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년들 중에 배재대학교 출신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장학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다음 패스해 주시죠. 네, 요게 이제 아까 사진으로 좀 보여주고요.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네, 이게 아까 그 인도의 그 아이들 50명을 그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선정을 하면 직원 본인이 한 50% 내고 회사에서 50% 이렇게 도와줘서 내고 있고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요번에 갔다 왔습니다. 9월달에 갔다 왔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놀아주고 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이거는 고아원 방문해서 하는 거하고 배재대학교 장학금 전달하는 모습들 한번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뭐 사업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들 많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현재 이 본당 여기가 2000년도에 저희가 건축을 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법인도 2000년도에 법인을 세웠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영하 목사님이 늘 홍해의 기적, 홍해의 기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믿음으로 하면 저게 되는가 보구나라는 생각을 겁없이 하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또 사람을 키운다. 그다음에 외국 현지인을 키운다. 이렇게 지금 선교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선교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쪽으로 저 나름대로 이제 포커싱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줄여서 예람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망하지 않고 생존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크리스찬 경영을 한다, 뭘 경영을 한다 하는데 망하면 그래 너 그렇게 경영하니까 망했지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들으려고 우리는 어떻게든 생존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명제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하고 사람을 키웁니다. 저희는 했던 그 뭐 이랜드에서 주최하는 무슨 교육 과정을 간다든지 가면 전부 다 그 뭐 이렇게 한 조 정도는 선별해서 상을 주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독차지합니다. 저희 직원이 가면 그럴 정도로 어느 곳을 가든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배우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직원은 저희가 퇴사를 안 시킬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저 사람의 목숨만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와갖고 창업을 하겠다고 나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우리 회사 와서 한 3년 만에 나 창업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했던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네, 2008년도에 제가 결혼할 때에 전셋방 하나 없이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 앞에 보이는 이 빌딩을 구입을 합니다. 계약금이 없어서 계약금까지 은행 가서 빌려서 설득해 갖고 이 건물을 구입을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판교 건물인데요. 4층, 5층이 2011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최근에 다른 업체에서 한 200억 정도 줄 테니까 매각을 해라라는 얘기를 들은 저 4층, 5층인데요. 저것도 돈 한 푼 없이 구입을 해서 지금 저희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 공짜의 비밀은 나중에 한번 저를 찾아오시거나 해야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 시간에는 그 공짜의 원리를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이 5성 빌딩도 7층짜리 건물인데 여기 뒤에 우리 빌딩 하나 샀죠. 그때 비슷하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한 23억 정도 주고 샀는데 거의 뭐 거저 사다시피 할 정도로 산 건물인 것 같아요. 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이제 제가 선교 갔던 곳만 일부 한번 하면 에티오피아에 갔었고요. 지금 이제 이 에티오피아의 종교청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종교청이라고 해갖고 우리나라 이제 장관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트북 전달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이게 파키스탄인데 파키스탄은 지금 이슬람 국가이고
겉으로 기독교를 표명을 못하고 있죠.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모인 이 인원을 보세요. 저 끝이 보이나요? 아직도 하나님은 지하에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놓습니다. 아까 에티오피아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다 죽이든지 허리를 못 쓰게 병신을 만들든지 했는데 내란이 일어나갔고요. 내전이 일어나갔고. 근데 저 깜짝 놀란 게 한 20명이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건물에 갔더니.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을 이제 계속해서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후원도 하고 있고요. 이용환 목사님하고 이쪽 지역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네, 제가 외부에는 최초로 공개하는 자료인데요. 졸업 후에 지금도 현재 계속 후원하고 있는 나라와 선교 단체입니다. 인도, 미얀마, 이란, 네팔, 방글라데시, 일본 이렇게 갖고요.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28명 정도가 생활비가 없어서 이 친구들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저희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는 목적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사 1명 파송하는 거하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길러내서 우리나라 와서 신학을 하고 다시 가는 분들, 우리나라 한 사람보다 한 10배 이상 몫을 하는 그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여기서 잘 정착이 되고 서로가 알고 이분에 대한 성향을 알게 되면 아까 이제 졸업 후에도 후원을 하는 이제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네, 이거는 신학교입니다. 아까 에티오피아도 신학교를 갔다 왔고요. 다 책임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일부분을 같이 코업하면서 또 저희는 기업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는 뭔가 절차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 급한 돈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업에서는 마음만 딱 먹으면 바로 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학교하고 같이 조인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한번. 네, 아까 제가 어떤 결정을 오늘 또 수십 건 결정을 하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에 삶 가운데 심지어는 이 수요 예배를 나올까 말까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입니까? 내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물으시나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여기서 그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결정이 어떤 결정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결정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25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월급 걱정해 본 적이 없고요. 지금 돌아와 보면 사업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지난번에 던지고 하던데 저는 어려웠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으로 실가로 인도하신다. 이 얘기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던 기억만이 제 안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제가 순종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끝일 거예요? 네, 이제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WW 와우. 장로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로님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벌써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청년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장로님께도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질문 시간에 앞서 저희가 간단한 밸런스 게임을 준비하여 봤습니다. 혹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해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무 착한데 일을 못하는 직원 대 예의는 없는데 일을 잘하는 직원. 장로님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네, 저는 너무 착한데 일을 못하는 직원을 잘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거의 노소영과 민광선인데 맞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사람 예람 대표님 다우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로또가 당첨되면 예람 건물 확장시키기 vs 선교 센터 건축 어느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네, 저희가 굳이 예람 지금 뭐 더 이상 뭐 건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저 선교센터 건축을 할 것 같아요. 네. W요? 와우. 너무나 이 너무 도전이 되는 답변. 뻔한 얘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너무 멋있으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아까 설명해 주신 것 토대로 첫 번째 주제는 신앙과 직업의 관계입니다. 장로님께서는 언제 신앙과 일이 가장 충돌한다고 느끼시나요? 글쎄요, 뭐 오늘 그 수요 예배도 하나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저 질문 앞에서 늘 같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업을 하면서 제일 속상한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을 못하면서 예배를 간다고 나갈 때가 제일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삶의 예배를 먼저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되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또 내 안에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라고 영적 충전을 하는 시간인데 내가 그냥 교회 와 있는 것 자체가 내 신앙에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거는 착각인 것 같아요. 분명히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런 인내와 또 섬김과 이것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결국은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을 가보자 합니다. 크리스천 CEO로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기준이요. 글쎄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끔 만드는 어떤 환경,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타협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말 성장 초기에 몇 년 동안에 정말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업체들이 우리한테 요금을 입금을 하는데 부가세가 아까워서 부가세를 빼고 입금을 하는 거예요. 다른 통장으로. 그러면 이거 신고를 해야 되나 마야 되나? 나는 부가세를 안 받았는데. 근데 저희가 정직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매출 들어오는 곳마다 만약에 이제 뭐 10만 원 입금시킬 거 9만 원 입금됐다. 그러면 9만 원의 세금을 내고 그냥 신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기업이 이렇게 45도 각도로 기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누비즈 기업이라고 해갖고 기술 인증형 기업인데 그 인증을 받았어요. 아까 판교라는 그것이 건물이 대전 충남에서 저희한테 기업 중에서 신청한 기업 중에서 저희가 하나가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 기준 자체가 뭐냐면
벤처기업이어야 되고 이노비즈 기업에야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걸 정직하게 신고를 안 했으면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됐겠죠. 이제 그런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질문에 합한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너무 네, 좋은 그런 답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주의 종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질문 이어서 참고로 지금 드리고 있는 두 질문은 저희가 사전에 이제 구글 폼을 통해서 청년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들으시면서 이후에 있을 Q&A 시간 때 장로님께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 그 질문 드릴게요. 돈, 성공, 부에 대한 신앙적 관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년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떤 저 나름대로는 그랬습니다. 뭐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이제 뭐 초기에는 지금하고 이제 초기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 모습인데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뭐 마케팅도 해야 되겠고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들고 있었던 돈이 한 70만 원 조금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갖고는 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헌금이나 하자. 헌금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하고 가자. 그렇게 해서 뭐 헌금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한번 제가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믿음의 11조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제 안에도 이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11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11조를 이제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내가 과연 지금은 저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이 저는 이제 어떻게 빨리 효과적으로 잘 쓰느냐가 더 버느냐보다는 이제 쓰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 대신 이제 아낄 때는 정말 많이 아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인색하고 남을 위해서는 좀 더 풍요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떤 돈의 개념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1대1로 신앙 안에서 내가 한번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내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는 실패, 위기, 바닥의 경험인데요. 사업에서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었나요? 사업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결과까지 다 나왔는데 우리 회사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그 규모 사이즈에 비해서 수익은 너무 작은데 위험 리스크는 크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손해가 나고 그동안에 투자했던 돈이 있을지라도 과감하게 도마뱀이 살기 위해서는 꼬랑지를 이렇게 자르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과감하게 포기했던 그런 훈련들을 사실 굉장히 어려운 훈련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때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저부터 내 능력을 내 스스로가 좀 잘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잘하고 나는 뭘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 후속에 어떤 뭔가를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저가 그 대학교를 졸업할 시점에 보통 한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번쩍이는 다 공사 쪽, 지하철 공사, 뭐 수자원 공사, 안전 공사,
뭐 이런 데 다 그냥 갈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졸업까지 하고서 또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너무 싫어서 저는 공부 안 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공사업체 쪽으로 흐른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공사업체 가서 제가 열심히 생활하다가 보고 또 내 업무가 아닌, 저는 이제 전기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기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쪽 일을 했는데 아까 제가 하고 있는 저 전자입찰은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서브로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그 담당자 대신해서. 근데 제가 열심히 살아냈다고 하는 얘기는 제 일뿐이 아니라 그 일까지 옆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그것이 어떤 하나의 계기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여러분이 나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근데 저는 그 입사할 때부터 다른 데 들어간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살아냈어요. 재미있게 살고 또 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전부 다 재미있게 더 살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없는 능력 갖고 막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법인 자체가 영어를 하는 법인 아까 있잖아요. 그 미국 가서 그 70년 된 회사의 회장 CEO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어떤 깡이 있냐면 그냥 한국말로 해요. 뭐 당연히 통역이 하겠죠. 물론 영어로 조금 어설프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한국말로 해요. 뭐 그냥 내가 자존감을 갖고 내 스스로가. 근데 그래도 비즈니스 잘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내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출발점은 안 갖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실패라고 하면 뭐 그 정도 실패였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이제 발견해서 잘 관리하고 또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다음 주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표님이신 만큼 사람, 조직, 리더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교회 리더십과 회사 리더십으로 이제 또 나누어 봐서 이 두 가지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혹시 뭐라고 답변해 주실까요? 저는 뭐 이렇게 구분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사실 진짜로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의 어떤 CEO와 또 교회에서의 그냥 이제 뭐 제가 장로라고 하지만 사실 뭐 그냥 허드렛 일 있으면 같이 저는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들 중에도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 그래요. 사장님이 이런 일도 해요? 막 이렇게 해요. 무슨 소리야? 똑같은 나는 성도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면 내가 그 목사님 얘기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저 얘기 저렇게 들으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직원이잖아요. 회사 교회 와서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CEO 개념이고 듣다 보면 저거는 서운할 수 있겠네. 직원들 입장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저거는 저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낫겠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가서는 또 그렇게 안 하고, 또 회사에서는 제가 그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매출을 한 번도 그러니까 성장 안 한 적이 없어요. 올해도 매출이 더 작년보다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분명히 어렵다고 하는데 너는 매출을 성장을 시키고 이익을 내고 있잖아. 근데 교회 학교 지금 아이들이 줄었다고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 교회 학교 줄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 회사에서는 그런 걸 줄 거를 생각하고 미리 대비해서 뭔가 더 노력하잖아. 근데 너는 왜 교회는 당연하게 그런 거를 어려운 시기라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냐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10년 뒤를 보고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 진단을 하려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 2~3%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신앙의 의사 결정권이 있을 때에 선택하는 사람의 비중이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태까지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잘하고 있었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질문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금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했는데 2~3%밖에 안 돼. 그럼 뭐가 잘못된 거잖아,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바꾼 것이 어린이 교회이고 학교라는 말을 뺀 거예요. 청소년 교회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변화를 주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인데 그런 식으로 그 교회와 저는 그 회사가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또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다 됩니다. 네, 회사 와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장로님 이렇게 회사나 교회를 이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너무 멋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으신데 네, 네. WW 와우. 이어서 나눠볼 주제는 저희 청년 지도 창업 질문입니다. 장로님이 지금 20대라면 취업과 창업 중 무엇을 선택하실지가 궁금합니다. 20대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취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바로 취업하는 거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충분히 좀 취업을 해서 취업한 그 기업한테, 그 사장님한테 저는 인정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까 질문 보니까 제가 그 믿지 않는 CEO 밑에서 난 과연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믿지 않는 CEO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제가 딱 그 취직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 저는 되게 그 자격증을 갖고 갔기 때문에 좀 존귀한 입장에서의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전무님이 화장실 옆에서 라카 이렇게 토치로 셋 뭉치를 갖다가 막 이렇게 뜨겁게 달구라고 하더니 거기서 라카를 뿌리고 하래요. 순간적으로 이걸 내가 해야 될 일일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이거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행동을 했어요. 어쩌면 일당이나 허드렛 일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인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지나고 나서 전무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였어요. 내가 너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거 시켰는데 네가 아무 불평 없이 해서 내가 그때 인정을 너가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자세가, 그거 한 번의 계기가 그분하고의 그런 관계들이 잘 형성이 되어지고 제가 창업하고 나서 그 창업을 했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너 돈 지금 안 되잖아. 예, 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다니고 싶은 만큼 회사 다녀. 내가 너 창업한 거 인정해 줄게. 그래서 3년을 창업하고 직장 생활해서 돈 벌고 저녁에 가서 창업하고 일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저도 CEO가 믿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그분한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취업을 해서 조금 더 그 분야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노하우를 좀 터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변 분들하고 관계를 형성을 해서 충분히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고 했을 때에 창업을 하는 것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취직하려고 일부러 창업을 해서 한번 망해보는 거지. 그러고서 취직하는 친구들 있는데 의외로 그렇게 한번 망해보면 회사 와서 일 정말 잘해요. 그 친구들은.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알아서. 그래서 제가 똑같은 입장의 상황이라면 누구를 뽑을 거냐면 창업했다가 망한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뭐 선택하시죠. 취직을 잘하고 싶어서 한번 창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갑자기 창업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제가 이제 사역자니까 한번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 중에 사업이나 이제 창업에 대해 관심이 있는 청년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천 청년이 사업 또는 창업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특별히 무엇일까요? 네. 창업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뭐 동업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돈이 좀 있어야,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 알려지기까지의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버텨내질 못해서 주로 이제 맛집들이 그런데요. 3년을 버텨야 되는데 3년 버티다 보면 떨어져 갖고 딱 이제부터 진짜 사람들이 올 순간인데 그때 창업을 회사를 그 가게를 문 닫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제가 보니까 그 좀 경제적인 것들이 있어야 몇 년이 더 버팅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동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사업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결정을 문을 닫아야 될지 안 닫아야 될지도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동업을 하면 서로가 그 판단을 하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동업은 패망의 지름길인 것 같고요. 하려면 혼자 창업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또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메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오스에서 동업하면서 이제 바나나 장사를 하려고 그랬던 제가 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TMI입니다. TMI. 이제 준비된 마지막 주제입니다. 교회 청년에게만 할 수 있는 특별 질문인데요.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지금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얘기거리가 있는데 과연 뭐를 얘기를 해야 될까? 저는 이제 아까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저는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들을 막 드러내서 내가 크리스찬이에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행동을 보니까 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이제 이 개념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그게 만회가 될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거는 계속 그거 연관돼서 나오잖아요. 넌 깊이를 조금 더 깊이 좀 그 전문 분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이렇게 좀 깊이 좀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문가적인 좀 소양을 내가 좀 갖는 게 우선은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는 그리고 또 지금 이제는 뭐 여러분이 직업이라는 것을 이제 갖게 되면 저는 요즘 여러분이 AI를 얼마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AI는 한 6개월 전 얘기와 1년 전의 얘기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기업에서도요 전체적으로 다 AI를 쓰고 있는데 일단은 디자이너 한 명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 뽑아야 되는데 뽑지 않아도 될 만큼 됐고요. 프로그래머는 지금 1년 전에는 저희가 프로그래머를 길러내는 그런 학원들이 있고 한데 거기 가서 우리 기업에 취직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알리는 시간들을 갖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그 업체에서 우리 기업에 와서 제발 한 명만 써주세요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급은 프로그래머들이 다 필요가 없다. 다 AI가 대신 해준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분야뿐이 아니고요. 정말 많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영환 목사님 책을 갖고
지금 막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목사님 뭐라 할까요? 그 책의 정신, 그다음에 본문 안 바꾸고 반복되는 거 절반으로 줄여줘. 그러면 얘가 그걸 줄여줍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새벽 예배용으로 다시 만들어줘 하면 아마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지금은 AI가 대체하는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AI가 못할 수 있는 것을 하든지 AI를 정말 잘 활용하든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어정쩡한 거는 여러분 뭐 20-30년만 살고 말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타일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타일공은 사실 로봇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직업에 대한 생각들을 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제가 군대에서 졸업할 때 그 어떤 강의 하나를 그 군에서 강의해 주는 게 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이제 전체 강의하는데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자기는 교수고 자기 친구는 철공소를 했던 친구래요. 근데 지금 만나면 모든 돈은 이 철공소 하는 친구가 다 쓴다는 거야. 내 교수인데 내가 너무 비참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때 하는 얘기가, 여러분 전문대 아니 지방대학 나올 것 같으면 그 돈 아껴서 그냥 그 트럭 하나 사서 야채 장사하라고. 그게 더 여러분한테 좋을 거라고. 그런 얘기까지 저한테 해주시니까, 우리 그 모임에 이제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예사롭지 않게 들렸고요. 굉장히 그런 의미들을 제 안에는 저 자신을 깨우는 그런 강의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AI로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마케팅 여러분 한다고 하지만요, 지금 기존에 있는 마케팅 집어넣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내가 뭘 원해, 어떤 방향으로 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질문만 던져봐요.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1년만 지나면 이 AI가 얼마나 발전할 것 같은지 아세요? 지금도 그런데 1년 지나면 아마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 다 뺏긴다고 봐야 돼요. 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뭐 시상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문구, 저게 이제 아까 교회 학교 뺐잖아요. 근데 그 문구상에 교회 학교를 빼야 되는데 빼기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냥 고정관념 제 머릿속에. 그래갖고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교회 학교 빼고 다른 명칭으로 해줘? 그랬더니 뭐 한 10가지 쫙 해줘요.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라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직업이라든지 미래에 내가 뭘 할까를 고민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AI에 대한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롱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그렇게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저희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학생이라면 또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복수 전공을 할 텐데, 만약에 내가 아까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영문과를 나온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기공학과를 나와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면 용어 자체를 전기공학 관련대학 갖고 용어를 쓸 수 있어야 진짜 잘하는 사람이지, 통역과는 또 특별한 통역관입니다. 그건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복수 전공을 할 때에는 오히려 그 문학적인 소질보다는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오히려 또 어떤 AI가 못하는 쪽을 한번 여러분이 고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제이 씨, 제 최고의 동역자 GPT 씨랑 조금 더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Q&A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장로님께 지금까지 들으면서 아까 또 소개해 주셨던 PPT를 보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지금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서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강연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나갈게요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방적으로 떠들어봤자 사실 여러분 귀에 하나도 다 잃어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한 거 하나를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스타일을 좀 변경을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뭐 말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자꾸 물어보고 뭐라도 하나 이렇게 던져보고 막 이런 것도 좋은 훈련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사람을 제가 뽑는다면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네. 어쩌면 지금 손을 드시는 게 예수님의 사람들 예람이 부릅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예람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능합니다. 네네 그럼요. 장로님 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이제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꼭 질문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어렵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세상에서의 사명과 그리고 교회에서의 사명을 사실 청년들이 많이 접해 있는 고민이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의 사명도 뜨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싶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그 뜨거운 마음도 주시니까 이 양쪽 마음이 다 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내가 기준을 시간적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히 내가 시간적으로 정해놓고 경계를 정해놔야 되는 시간적인 기준이 혹시 장로님께서 가지고 계신 노하우가 있으신지 청년들이 그런 거를 좀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답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해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제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내가 만약에 교육부 사역을 한다면 이 교육부 사역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져요. 저 스스로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잘못하면 제가 이제 이런 심한 얘기까지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 뭐죠? 천주교에서 천국 가면은 그거 파는 게 갑자기 면죄부 그거 뭐 팔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교회 나왔다가 가는 것 자체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면죄부를 하나 얻는 것 같은 느낌의 신앙생활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느냐 이것도 또 아닌데 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만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내가 게으르고 내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해서 두 가지 일을 못하는 거지 충분히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은 그러니까 지금 그냥 보통의 그냥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의 의식 속에 교회만 가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내가 교회 안에 많이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고요. 분명히 그 직장 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분명히 그분들도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부하라는 얘기는 뭐 틈틈이 시간을 내서 저는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선교사로 나가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같이 동일하게 있나요?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을 버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려도 내가 신앙생활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에 유지하는 거하고 교회 내도 봉사한다고 하는 이 섬김의 의미하고 또 다른 거고요. 그 예배가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삶의 예배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아니면 이 직원하고 동일한 시간에 내가 만약에 아이들을 섬겨야 된다든지, 그러면 저는 그 섬김도 오히려 더 귀한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거기 섬기는 자리도 예배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정말 부딪혀서 힘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 만약에 지금 내가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될까, 내가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의 일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뭐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학업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4학년 때니까 그냥 학업을 선택을 해요. 근데 저는 학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역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역을 선택하면서 남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남는 시간에 제가 엑셀을 배웠어요. 근데 그 엑셀이 제가 직장 들어오고 나니까 거의 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엑셀을 그때 당시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회사에 아무도. 근데 제가 ABCD 수준인데 그걸 안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월급도 더 주고, 그 엑셀 안 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아까 입찰 정보라고 하는 것을 접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만약에 똑같이 공부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엑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근데 나는 사역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남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엑셀을 배웠어요. 근데 그 엑셀이 결국은 나를 취직해서도 그렇고, 취직하고 나서도 저 입찰 정보라는 거하고 연계가 시켜주고, 그것이 결국은 제 사업이 되고 지금 제 메인 비즈니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결단을 하고 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결단해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딱 이게 정답이야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순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그 여우수아 전도사님 예람으로 가시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람이 부르고 있습니다. 저기 네. 간단하게 이름과 나이 소개하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0살 길효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예. 학생이에요? 네, 학생입니다. 몇 학년이요? 1학년 1학년. 네. 과까지 좀 얘기해요. 네. 무슨 과예요? 네, 저 기독교 교육학과를 지금 네. 재학 중인데요. 계속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한다고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그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1대1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시고 또 소통하실 때 내가 이것만은 내 일상에서 빼먹지 않고 꼭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다, 또 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혹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큐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배운 것이기도 하기도 하고 한데, 저는 이제 큐티는 언가를 안 빼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큐티 형태는 조금 다양해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과의 일대일 그런 관계의 시간만큼은 늘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제 어떤 사건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사건을 이렇게 강의하는 이 자리에 놓고도 하나님 많이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뭘 나타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뭘 말씀하길 원하세요? 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은데, 하나님 뭐를 주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뭐 기도가 주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상황이 뭐가 닥치면
하나님 혹시 제가 느끼게 되는 뭐가 있나요? 내가 뭘 하나님 저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됐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것에 이제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제 선교지에서 나와서 한국에 잠깐 있으면서 가족이 다 모였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가족이 다 모였다는데요. 왜 저 얘기를 왜 내가 들어야죠? 라는 거를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쭉 감동을 주시는 게 한번 섬겨라. 그리고 제가 자랑이 아니에요. 모든 경비를 다 대고 가족 여행을 한번 갔다 오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말 평생에 가족이 다 모여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한 가족이 된 것이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님들 다 본다고 제가 그런 감동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캐치하느냐, 뭘 어떻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같은 그때 아시아 지구일 때 한 교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를 찾아가서 돈을 빌리라고 했대요. 그러면 빌려줄 거라고 얘기했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말을 내가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대고 말하는 저 행동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돈을 줬어요. 근데 그분이 한 2년 후인가요? 연락이 와갖고 10년 정도를 저희 회사의 그런 그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 행동하는 것들, 뭐 우리 직원들이 뭐 보증금 뭐 못 받아서 뭐 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법적인 대리 해주는 것을 10년 동안을 공짜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때는 절대로 그런 거 그렇게 온다고 해서 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니까 하나님이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순종하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군대 갈 때에 3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가는데 이제 간사님한테 저 군대 가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대전 지역 전체 학교에 총무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필요한데 반년만 더 해주면 안 되겠냐,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뭔데 나를 반년 동안만 더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고 나서 지하실 내려가서 기도하다가 영장 이렇게 신청서 내려고 했던 거를 다 찢어버리고 반년 더 사역을 하고 가요. 근데 그러고서 군대를 갔는데 하나님이 장군백이 아니면 못 가는 그런 군대를 절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학교 공부 다 썸머리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한 부대였었어요. 지금 여러분 보면 막 엄청난 큰 미사일 있죠? 그 관리하는 데였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뢰해도 되는 하나님. 아까 4학년 때 제가 사역을 선택했다고 한 이유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됐고, 그 신뢰 위에 4학년 때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직장에서 또 그런 여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에 하나님의 그런 음성에 내가 과감하게 도전을 하지 않으면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저는 지금 하나님 필요하시면 이거 금덩어리 못 만들까요? 저는 이거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필요하면. 근데 지금 굳이 이걸 금덩어리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뭐 완벽한 사람 같아 보이죠. 근데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공부도 엄청 못했고요. 저는 겨우 전문대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그 여자친구한테 이제
치이는 바람에 제가 4년제로 편입을 했는데 그럴 정도로 제가 그랬고요. 사실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내가 얘기를 잘 하지만 이거는 훈련된 저고요. 지금도 아무리 좋은 맛있는 것도 저 혼자 먹는 게 더 맛있지 누구랑 같이 먹는 거 정말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럴 정도로 아주 내성적이어도 극내성적이고요. 정말 개인으로 보면 정말 못났습니다. 정말 못났고요. 그런데 그냥 그거 하나 맛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맛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옛날 그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 말이 아까 그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하는 여호와를 인정하면 내가 내 길을 인도할게라고 하는 그 말씀과 두 가지가 제 가슴 속에 그냥 완전히 박혀 있어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결국은 사랑이신 하나님, 결국은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슴 안에 그냥 박혀 있어요. 그냥 요거 하나 살아 있다는 거 외에는 뭐 제가 내세울 만한 거, 뭐 옛날에 뭐 정말 정말 어렵게 살아서 아까도 말 최소한도 결혼할 때 그냥 전세금이라도 해주든지 담은 얼마라도 해주지 않나요? 근데 저희는 그게 하나도 없이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결혼할 때가 되니까 회사에서 경매 받게 해서 공짜로 살게 하고 저는 이 공짜 논리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냥 공짜로 다 주시는 논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다가 내가 그렇게 너무 오버했죠, 제가.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질문 있으면 네, 저쪽 끝에. 네, 여기는 한 명이라도 질문해서 얻어가는 게 있으면 그걸 저는 원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사콤의 박하은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그 군대 가셨을 때 교수님께서 그 야채 트럭으로 장사라도 해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감명 깊어서 이제 그 마음속에 남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입장이 되셔서 만약에 저희 청년들에게, 저는 이제 30대인데 30대인 청년들에게 이런 경험은 꼭 해봐라, 혹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AI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식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이 방향하고 또 누군가의 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뭐 다른 환경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상황에서라도 내 생각과 부딪히는 생각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지혜와 진리의 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뭘 주세요?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멋지게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필요한데,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감동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나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누구는 어떤 사람은 뭐 그 평안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막 통증이 있다가 뭐 어떤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내 기질과 내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인지 내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하나님과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여 봐야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 줄 때는 뭔가가 내게 하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에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훈련을 저는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더 큰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더 큰 것도 선택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거 하나를 돌파를 못하면 평생 계속 그 하나 그 작은 거를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을 못해서 끝끝내 계속 거기서 부딪히다가 인생 끝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비단 신앙뿐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부딪혀 보세요. 부딪혀서 되든 안 되든 안 하면 저는 제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제 닉네임이 있어요. 만약에 탁구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길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아예 하다가 봐줘요. 그냥 아예 져줘요.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링도 못하고 사실은 정말 잘하는 건 없는데 끝끝내 합니다. 끝끝내. 네, 근데 그렇게 부딪혀 봐야 나의 한계점도 알고 세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열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 회사에서는 열정 있는 친구를 좋아한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정말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러고 나서 안 됐을 때에 뭘 해줄 수 있는 거지 부딪혀보지도 않고 쭈삣쭈삣하고 그러는 거 저는 별로라고 생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가씨 요번에 이제 인턴 지금 3개월째 하는 우리 아가씨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아가씨는 그 비서는 그냥 냉장고에다가 내가 이제 뭐 먹는 거를 이렇게 그냥 갖다가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갖다 비워놔요. 공간 채워놔요. 근데 요번에 워낙 이 비서는 가만히 관찰을 했나 봐요. 내가 먹은 것만 채워놔요. 그리고 시간 된 거는 다 치워서 또 없애요. 이제 저 친구는 합격을 시켜야겠구나라는 그거 하나 딱 보고요. 왜냐?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는 뭔가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친구는 그냥 누가 그거 알려줬겠어요. 그거를. 근데 오늘 또 저녁 먹는데 보통은 그냥 뭐 우리 먹는 거 있잖아요. 김밥 또 뭐 소세지 뭐 이런 거 하는데 샌드위치. 근데 이 친구는 리스트를 한 5-6가지를 쫙 해서 줘요. 사장님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거 있으면 하세요. 혹시나 또 없는 거 있으면 더 말씀하세요. 피자 먹고 왔거든요. 피자도 또 질문해요. 사장님 어떤 피자 원하세요? 난 원래 좀 촌스러워서 그런지 고구마 피자에다가 이 도구 좀 있는 것 좀 원해. 그랬더니 딱 그거 갖다가 딱 해서 주고 왔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왔어요. 아주 명쾌하잖아요, 그죠?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관찰하고. 네, 그렇게 하나님하고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관찰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보고. 저는 요거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답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너무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 들어주시고 혹시 제가 답변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저도 도전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서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기 우리 형제님. 이콤 23살 임창대 청년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분이 뭐냐면 맨 처음에 이제 장로님께서 기업 비전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사람을 인재로 가르치시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을 가르치실 때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가르치시는지와 그 이제 가르치시면서 좀 참조하시는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직원으로 뽑을 때는 정말 한 3단계 정도 거쳐서 뽑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담당자 직원이, 그러니까 같이 일할 직원이 합격 오케이를 사인을 놔야 그 다음에 저희 임원진들 면접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인턴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해야 이제 뽑는데요. 왜 뽑을 때는 그렇게 깐깐하게 뽑냐면 한번 뽑고 나면 그 직원은 책임을 집니다. 본인이 나갔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성장하지 않으면
매년 월급은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럽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일해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본인이 성장을 해서 그 성장한 것만큼의 결과물이 회사가 성장하는 결과물이어야 되지. 네가 성장 못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계를 다루는 친구가 저는 주로 어떤 친구를 많이 선호하냐면 공부하다가 회계사 자격증을 못 땄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왔어요. 제가 이 친구를 우리가 회계사를 서울에서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냥 이 사람 전화를 받아주고 멘토처럼 그냥 전화 하나 받아주는데 제가 매달 50만 원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50만 원은 회계 수수료로 내는 돈보다 이 친구 대화해주고 알려주고 하라는 비용이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친구는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그 세미나나 이런 거 받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이제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필독 도서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거는 다 어떻게 명단을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있어서 그거는 다 읽게 하고 독후감 쓰게 하고 그런 훈련을 이렇게 기본, 그러니까 초년생에게 주는 훈련, 그 다음에 또 뭐 1, 2년 차에게 주는 훈련, 또 뭐 4, 5년 차에 주는 훈련, 또 뭐 팀장 달았을 때 아니면 또 본부장일 때 훈련들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본부장 같은 경우는 영화부 부장님인데 이제 배재대학교 경영자 과정을 듣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훈련을 시키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 회사 오고 싶어서 디자이너인데 다른 분야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 와서 보면 안 되겠다. 너 전공 찾아가는 게 좋겠다 해갖고 입사하고 나서 그 친구가 원하는 진로 방향으로 체인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입사하고 나 이후에는 본인의 좀 기질과 이런 성향에 맞고 업무의 성향에 맞는 쪽으로 재배치는 합니다. 처음에 뽑을 때는 그렇게 뽑을 수 있지만 일단 한번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은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어떤 뭐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아파서는 안 보내고요. 언간하면 건강 다 챙겨 만들어서 보낸다든지 뭐 그렇게 합니다. 네. 이제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한 명만 더 봤죠. 딱 한 명만. 좋습니다. 손 드시는 분들이 여기 두 분 있으신데 저기 뒤에도 손에 드셔가지고. 그래요? 네, 그럼 두 분 받으십시다. 두 분. 네.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예, 올해 43 김창현이라는 청년인데요. 저희가 이제 배우자를 고를 때 이제 뭐 외모나 이제 마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배우자 지금의 배우자이신 그 박경자 사모님을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이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대표님께서 이제 원하시던 그 배우자의 그런 상상이나 아니면 지금 만나신 그 사모님에 관한 거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하셨을 때 이제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이제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할 텐데 주로 어떤 관점으로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이제 많이 궁금합니다. 네. 너무 꼭 필요한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사실은 저는 그 아까 CCC 선교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은근히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사역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근데 하나님 제가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아까 정말 모나서 남한테 뭐 이렇게 후원받고 뭐 이렇게 해서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자비량 사역을 할게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구하기를 자비량 할 수 있는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만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계속 어긋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지막 한번 미팅을 가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혹시 이 자매가 그 내가 이 길이 아니라고 하면 아주 그렇게 못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충주까지 갔는데 그 자매가 깜빡하고 시골을 내려갔대요.
아, 하나님이 저는 사역을 하지 말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난 자매가 이제 우리 이제 박경자 자매를 만났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사인을 주셨을 때에 제가 교회 안에서 이제 자매를 만났고요. 저는 이제 뭐 우리 박경자 자매가 아니었으면 제가 사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사업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선교 단체에서 야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일찍 들어간 날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아까 직장 다니면서 사업을 아까 했잖아요.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둘이 있는데 연년생인데 남자아이인데 그것도 마전이라고 한 대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 여자 혼자 있는데 맨날 밤늦게 오고 새벽에 오고 뭐 이게 다반사였거든요. 어떤 여자가 그걸 견뎌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내가 싫다고 했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제 지론이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키워주셨는데 양가 집안에서 박수 쳐주지 않는 결혼은 안 한다가 제 지론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내가 사업을 하는 걸 반대한다? 그러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기꺼이 내가 다 아이들은 책임질 테니 당신은 일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 케이스고요. 근데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곽선희 목사님, 아직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목사님 메시지에서 무슨 메시지냐면,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은 늘 내가 부족한 사람을 찾아서 채우고 싶고 더 멋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네가 거꾸로 만나라. 내 배우자에게 네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라는 사람을 찾는 게 진짜 신앙관이다, 결혼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더 됐어요.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주셔서 저는 자매를 선택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욕심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매를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모난 사람이냐면, 그 사귀던 자매가, 그 전에 사귀던 자매가 수요일 됐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날 예배 간다고 이렇게 데이트하다 말고 빠빠야 하고서 교회를 갔을 정도로, 그때는 그렇게 조금 고지식했던 부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기준 하나가 그 집안의 부모님을 봤어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박경자 권사의 집안이 할머니부터 해갖고 전부 다 기도하는 집안이에요. 제가 잘나서 지금 이 정도 사업 규모를 한 160명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전 그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안 되면 기도하는 부모님 찾아서 결혼해요. 그 당사자도 물론 기도해야겠지만 그 집안에서 오는 그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저는 인정해요. 그래서 저는 꾀돌이라고 봐요. 제가 능력은 없는데 그런 그 양가 집안, 우리 어머님 지금 98세 되셨는데도 지금도 새벽 기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양가 집안 어르신들이 전부 다 새벽 예배 드리고 다 장론 드리고 그런 가정에서 제가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형통하게 지금까지 와요. 뭐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는 그대로 하나님 피할 길 기가 막히게 주시고, 정말 또 아까 선교할 때마다 그 선교 편지가 오면, 선교 내용들이 이렇게 오면 열매들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맺어져요.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할 정도로 그렇게 열매들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 난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가정에 자매나 형제를 만나면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바라보는 저의 좁은 소견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시간차 마지막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청년부에 올라온 19살 정하은입니다.
새내기 친구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그 회사 내에서 크리스찬인 직원도 있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직원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는 직원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 당장 교회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잘 녹아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한 달에 한 번은 전체 모여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그 유튜브에 보면 뭐 말인가요? 잘잘잘인가요? 뭐 했더니 그 크리스찬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민이 되는 그런 유튜브 방송 이런 거를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다 나눠져서 이렇게 듣고 그걸 토론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예배에 강제적으로 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원하는 사람 오라고 해도 분위기상 거의 다 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같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것들은 내용이 꼭 뭐 크리스찬이어야만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같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아주 막 그 반대하거나 이러는 사람보다는 그냥 잦아들어서 그냥 서서히 녹아지는. 요번에 아까 인도에 그 우리가 11명이 갔는데요. 그 중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1명이 갔어요. 근데 갔다 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이 용기 내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분위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정말 좋다라고 해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해서 나가는 모습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 내에 막 뭔가를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심 같아서는 그 그룹별로 좀 틀린데 예람은 한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이 한 5대5 정도 됩니다. 비도코칭은 한 6대4 정도 됩니다. 청치닷컴도 한 6대4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60%는 좀 크리스찬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오히려 비크리스찬이 60%가 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크리스찬들이 없어요. 뽑을 만한 크리스찬들이 없어요. 그리고 뽑아서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지를 쭉 해보면 꿈이 없어요. 대부분의 다. 근데 뭔가 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꿈은 없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니 돈을 벌고 뭘 벌어야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든지 후원도 하지 그런 꿈도 없으면서 뭘 벌겠 남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냐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이 막 그렇다고 해서 저는 꿈이 없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논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논리보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내가 그러니까 뭔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그 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이렇게 설문조사를 그러니까 그 테스트지를 해보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막 게으른 수치가 있어요. 그런 수치들은 또 높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말 신앙인으로서 그 본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제가 지금 160명이니까 수천 명은 아마 면접을 봤을 거예요. 그 동안에 면접 보고 또 뽑고 또 물론 이제 뭐 다른 일 때문에 뭐 결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만두는 직원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뽑아 보는데 그 데이터들이 정말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데이터가 많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19살이라고 하니까 정말 막 내가 막 엄청난 뭐 꿈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삶에 대한 당찬 포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저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네. 저희 새내기들이 너무나 큰 기대가 네. 됩니다. 이 수요일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있는 모습 보니까 또 대단하기도 하고 또 멋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진짜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장로님 너무 멋있으시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방법들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진짜 다 돼서 너무 아쉽고 이렇게 청년교회까지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시고 이렇게 도전의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전화하고 상담하기 원하면 저희 해람으로 오면 제가 밥도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청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 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내 안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잘 각인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1대1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각자의 형편이 다 있습니다. 또 각자의 기질도 다 틀립니다. 그 틀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또 쓰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가와 주시고 그 기질에 맞는 대로 그 형편에 맞는 대로 하나님 다가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잘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위치에 가야만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이 진짜 성공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온전히 각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자주 까먹기도 하고 또 다짐하지만 자주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일어날 힘을, 용기를 또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이 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두를 축복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